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저력, 누구의 저력이라고요? 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라반의 조카이자 사위였어요. 그런데도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아주 인색해요. 예, 품삯을 정해놓고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10번 약속하고 10번 어겼어요. 요즘 같으면 악덕기역주죠. 예, 노동청에 고발하면 이건 구속감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임금 협상을 이제 했습니다. 조카와 외삼촌 사이에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가 한번 말해보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으며 외삼촌의 짐승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재산이 얼마 안 됐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래,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면 되겠는가 한번 말해보게. 예, 당장 무엇을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제시하는 이 한 가지를 승낙하시면은 계속해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앞으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껌둥이나 얼룩덜룩한 그런 점 있는 것이 나오면은 그게 다 내 삭시 되게 해 주십시오. 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흰색을 대부분 낳습니다. 뭐 얼룩덜룩이나 뭐 점박이나 그것은 어쩌다가 한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요, 건강한 약이 새끼를 낳으면은 거기가 다 얼룩덜룩하고 점박이가 나오고 검둥이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종자개량을 뭐 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그런 새끼만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몫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랬어요. 공동번역에 보면은 야곱은 순식간에 부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대박이 터진 거예요. 품삯을 10번이나 사기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재산을 몰아서 주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야곱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야곱의 저력이라 그랬어요. 저력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여차할 때 발휘되는 강한 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차하면은요 숨겨진 힘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 하고 지명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쌍둥이 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를 택하셨어요. 그 택하심이라는 것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라든가 자기 어떤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나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
이게요, 시작이에요. 모든 축복의 시작. 시작이 없으면 진행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그렇게 챙겨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야곱의 편에 서주시고, 그리고 막 따라다니면서 복을 챙겨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가, 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야곱의 축복을 예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곱은요 가진 것도 힘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는 천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연약한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그 속에 보배가 있잖아요. 하나님 계시니까 아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인생도가 살짝 부딪히면 깨져버리는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살면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함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 속에 진가가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 이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약되어 있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제가 아주 이게 박자가 까다로워가지고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부르다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참 쪽팔렸는데,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엔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냥 말해,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언제나 계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이 곡조도 참 감미로운 곡인데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야 돼요. 첫째로 야곱이는 강한 소원을 품었어요. 뭘 품었다고요? 소원을 품었어요. 오늘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복 받고자 하는 이 소원이 강했어요. 태어날 때 쌍둥이 형하고 태어나면서요, 그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셈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장자의 명부를 갖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과 바꿨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변장하고 들어가서 음성을 또 막 변조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하여튼 좀 기질이 얄밉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참 복을 사모하는구나, 소원을 강하게 품고 사는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현찬을 주시지 않고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소원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아람 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남의 양떼를 치면서 나는 언제나 이렇게 양떼를 좀 거느려 볼까, 언제나 나는 내 재산을 좀 많이 불리면서 나도 좀 힘있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늘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지한테는 아무거나 던져줘도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도를 하더라도 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제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때 감사가 빠져버리면은요 이건 간이 빠져버리는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 다른 간구를 많이 못할지라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 첫 번째 뭐라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까 그러다가 자기 집 마누라 잔소리가 너무 요즘 심한 거예요. 귀찮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마누라 데려가 주시고요 새 마누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즉각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초상이 났어요.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근데 문상객들이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세상에 천사 같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다고, 음식도 잘해주고 나에게 선한 일도 많이 해줬다고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서는 다시 살려주셨어요. 원점으로 돌아갔지요. 하나의 카드가 남았는데 뭐라고 기도할까 그러다가 아예 하나님께 여쭈기로 하자. 하나님 제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굳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늘 감사하며 살았더니 이상하게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아예 틈도 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복하게 복되게 살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기도만 잘해도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절박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다 아는 것처럼, 아쉬운 것도 없고 목마른 것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배부른 기도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치 못한 거예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병 고치면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소원을 말을 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소원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강렬하게 품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시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소원을 품어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 위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이런 강한 소원, 이 마음의 비전, 이게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자랄 때의 세대만 해도 말이죠, 소원이 강했어요. 하도 가난하게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배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한참 피 끓는 그런 젊은이들은 군사독재 아래에서 고통 많이 당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열심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일을 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이루어졌어요. 마이카 시대가 되었어요. 세계 우뚝성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아쉬울 것 없어요. 마음의 소원이 불이 점점 사그라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세상에 화려하게 보여도 개인적으로 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숙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너와 내가 가까워지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육체적인, 개인적인 그런 모든 소원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원이 없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야곱이는요, 자기 양떼나 불리고 다니면서 양떼나 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꿈을 크게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꾼 사람이에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기르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직 그 꿈을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절박한 내 개인의 어떤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독특한 지혜를 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 자체가 저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야곱은 깨어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깨어짐이 있었어요. 야곱은 14년 아내를 위해서 머슴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6년 동안 또 공모섬 살았어요.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오랜 인내와 시련, 아픔과 역경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야곱이 고생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좀 일찍 개입하시고 일찍 복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야곱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구나,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는구나,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노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내가 되어진 모든 이런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세월을 통해서 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귀하게 쓰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먼저는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는 사람치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깨뜨리지도 않고 막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시고 높이 들어 쓰시면은 반드시 교만이 올라옵니다. 그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깨어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은 가루밖에 없는 것 같고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속에 또 교만이 들어있어요. 아, 하나님의 이 CT 이 촬영 요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아니야. 네 속에 교만이 또 들어있어. 그렇게 깨뜨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가 오늘날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깨뜨리신 겁니다. 미리서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고 실패하고 절망의 코너에 몰리게도 하시고, 그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손톱만큼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시려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알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20년이나 고생한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아람이라고 하는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좀 경험해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기대감, 세상에 대한 호기심, 집착, 이런 것을요 다 놓게 하신 것입니다. 아람은 세상이에요. 라반은 세상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깝고 친해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혈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으로 20년 아람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고 너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의지해라.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는요 아람 생활 20년 살면서 이 세상의 쓴맛을 톡톡하게 봤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야곱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람에서 청춘 다 허비하고 빈손 딱 치고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 덕을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 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또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까 좀 제가 짠한 마음이 들어요. 날씨도 굉장히 춥고 예배드리기도 참 어렵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기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지만은요, 예수님은 우리 만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저 높고 높은 하늘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찬한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주 예수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적당하게 사랑하고 거리를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면 속보이지 않겠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돈 벌어서 나도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집을 떠나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 떠난 즉시 고통이죠. 돈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붙었어요. 여자를 또 오빠 하면서 많이 좋아하면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돈 떨어지니까 단물만 싹 빼먹고는요 다 휴지처럼 버린 거예요. 집에 자기 아버지처럼 그 아들을 사랑해 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철저하게 이리 가도 버림당하고 저리 가도 버림당하고 나중에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까이 하면 갈수록 멀리 가면 갈수록 바로 탕자처럼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을 기웃거리는 교훈들이 있다면요, 그것은 회개할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롯의 아내처럼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 뒤를 봅니다. 방금 찬송 불렀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없네, 찬송을 자꾸 부르면서도 이 마음속으로는요 자꾸 세상 사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지체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변치 않고 붙잡아 주실 분은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등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덕 보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야곱이가 20년 동안 아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쓴맛을 톡톡히 보고, 하나님,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깨어졌어요. 이렇게 세상을 미련을 버리고 주님만을 순수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꾸게 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는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31장 11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과 임금 협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얼룩덜룩한 그런 양들은요, 어쩌다 한 마리씩 보이는데, 아유, 아롱지고 얼룩덜룩한 그것만 품삯으로 합시다. 참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양이 개천에서 물을 먹을 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껍질을 군데군데 벗기고 알록달록 무늬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물을 먹고 새끼를 베게 하라. 그러면은 새끼가 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요, 적중한 거예요. 라반은 한 마리라도 야곱에게 더 주지 않으려고요, 미리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검은 거 다 골라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한테 그 양떼를 맡겨요. 그리고 야곱이 돌보고 있는 양떼와 무려 사흘 길을 가야 하는 거리에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데 순백석에서 어떻게 얼룩덜룩이가 나오냐, 점박이가 나오냐는, 이건 유전학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양떼가 자꾸 불어납니다. 이건 불어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이 빠른 라반이라도 성령의 지혜를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들이 막으려고 해도요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연의 법칙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순백색 양에서는 순백색 새끼가 나오는데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유전 법칙을 초월해서 자꾸 얼룩덜룩하게 검둥이 막 그런 것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이죠. 말하자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성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놔라.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면은 다 해독이 되고 살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대로 다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뱀에 물려가지고 온몸에 퉁퉁 독이 퍼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보라고 막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리뱀 본다고 해서 병이 낫냐고, 독이 제거가 되냐고, 해독제를 주든지 그래야지 그게 효험이 있냐고. 그런 사람들은 독이 퍼져가지고는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을 듣고 행여나 하면서도 나와가지고는요 쳐다보기만 하면 신기하게 독이 싹 제거가 됩니다. 엎혀가지라고 나와서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보면은요 다 제거가 됩니다. 밤에 독사에 물려가지고 몸이 붓고 그런 사람들도요 달빛처럼 나와서 어디 있느냐 구리뱀 보기만 하면요 신기하게 났습니다.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이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도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거 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 믿기만 하면 모든 죄 다 용서받는다니.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요 참 뻔뻔하기도 하네. 어떻게 죄를 지었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리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면 살아난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자기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나 자기 고집, 그것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구리뱀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아이 믿으면 뭐하냐고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철저하게 깨뜨려진 다음에 절망의 자락에 탁 떨어져 있을 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광야와 같이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처럼 꿈도 꾸게 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 잃지 않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저력이에요. 하나님과 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보상해 주리라 언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외모로 보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났느냐 못났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흑인 백인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함을 보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갚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보상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보상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만들어내고 각색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관념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해서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 말씀 보면 야곱이가 20년 동안 어떻게 양떼를 쳤는지가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 비록 참 천한 일을 하며 밑바닥 생활을 한 사람이었지만요, 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비양심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 내 것과 주인의 것,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양 한 마리라도요 슬쩍 팔아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잡아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주인의 재산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 의로움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요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점점 빛을 발하는 것처럼 점점 독실한 힘을 발한다. 욥기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를 잃어보십시오. 불의하게, 거짓되게, 부정직하게 그렇게 하면요 스스로 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스스로 힘이 무너져 버려요. 기도도 안 돼요. 주야 그렇게 하는데 주여 하다가 기도가 툭 떨어져 버려요. 내 속에 불의가 있으면. 의가 힘이라는 거예요. 의가 힘이에요. 내 속에 거짓이 있어 보십시오. 정직함을 잃어보십시오. 꿈을 꿔도 꼭 마귀 꿈을 꿔요.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음성 들으면서 따라 아들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지, 벌써 마음에 거짓과 불의가 들어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속살거리는 음성을 들어보면은요 나중에는 속은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 음성 듣는 거예요. 내가 의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는요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 아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아내들을 위해서 말이죠 열심으로 삽니다. 머슴살이를 14년 동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를 위한 수고를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7년 머슴살을 하면서도 수일처럼 지냈더라. 아주 기쁨으로 아내를 위해서 수고했더라. 아내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가정에는요 천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담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회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다 알고 보면은요 부부간의 문제에서 나와요.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진실로 존경하지 못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가정에서 흔들리니까는요 전체의 고통이 파급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아내를 우습게 여기고 남의 집에 담 넘어서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고 그러면 가정에 어떻게 복이 있고 어떻게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많이 담아주지 않겠어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깨뜨려 가면서 그냥 내가 주님 섬기듯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섬기면서 참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를 보면요 굳은 일 천한 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지만은 요령을 피우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 더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퇴근 시간 됐다 칼퇴근 딱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는요 아주 미련스럽게 말이죠 그냥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갚아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사람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서 말이죠 자기 주인을 잘 섬겼어요. 간수장을 잘 섬겼어요. 바로를 잘 섬겼어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 직속상관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을요 상심껏 섬겼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다 몰아서 요셉에게 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울왕. 그런데 그 사울왕이 병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금식 기도를 하지요. 그 사울왕을 특별히 말이죠 누가 막 욕만 해도 말이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보호를 해주고 끝까지 자기 주군으로 잘 모십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사울이 복 받을 자리가 자격이 없으니까는 다윗에게 몰아서 다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바르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다 몰아있다가요 결국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그것이 저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력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록펠러 가정의 유명한 거부지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애들은 말이죠, 7살만 되면 누구든지 청소시키고, 옛날에는 신문 배달했잖아요. 신문 배달하고 천황일도 하게 하고 밑바닥 인생부터 다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하고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 가문은 지금도요, 거기에서 뭐 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 보좌가 나오고 뭐 주지사라든가 총장이라든가 기업 CEO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성실하게 섬기며 살 수 있는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딸을 낳으면 그냥 다 미리서부터 왕자가 돼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런 천한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톱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공부만 해라. 그래서는 또 뭔가 특기를 달린다고 김연아처럼 가서 야, 이런 것만 열심으로 해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밥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설거지 할 줄도 모르고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요, 조금만 일을 만나도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비는 다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훈련을 받지 않아 놓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사니 못 사니 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요, 그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밑바닥에서 사람이 구르고 닳고 닳아지고, 이게 사람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장성에 사과농장회를 좀 갔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좀 맛있는 사과를 좀 설 앞두고 좀 대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러 제가 사과를 고를 것까지 갔네. 소문난 농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한 15,000평 그 농장에 말이죠, 사과 재배를 하는데 1년이면요 한 8,000박스씩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 줬는데 특별히 하여튼 그 농장이 맛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생산해냅니까? 그랬더니 금년에는 하도 일조량이 적고 비가 많이 와서 평년보다 맛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요, 아까 먹어보니까는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뭐 거름하고 뭐 가지치기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는데 참 일이 많더라고. 그런데 1년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생산해가지고 수억 대의 수익을 올립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뭐 걱정 없겠네요. 집사님 자녀들도 뭐 여기 와서 가송 경영하면은 뭐 걱정할 것도 없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다 광주에서 어디 공무원 된다고 뭐 된다고 하고 다 시험 준비만 하지, 여기 와서 일을 하면은 수억 대씩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농사지어서 수입 올리면은 세금도 없어요. 신간 편하고. 그런데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은 저 동남아시아나 저기 제3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밑바닥 일은 다 차지하고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래서 편안하게 에어컨 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 일하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 지적인 노동, 감성 노동,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 그냥 귀티나게만 그렇게 공주과 왕자거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어진 귀한 일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야곱이처럼 대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눈붙일 겨를이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도 팍팍 주시고,
그리고 길도 팍팍 열어주시고, 진실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계시고,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여호와 이레를 주시는 것을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야곱은 결국 정오의 빛과 같이 확 빛이 나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입니다. 남 싫어하는 일, 남이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내 일처럼 봉사하고 의무를 초월한 성김 있는 사람에게 축복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평소에 숨어 계시다가 야곱이 중요한 고비를 만날 때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먼 미래의 일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위로와 힘도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에서 모든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